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예, 그래서 합당하게 생활하는 말씀을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그죠? 시민다운 삶을 살면 된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또 하나는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난이 찾아왔지만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인가? 참 다양하게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제 삶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증거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 17일입니다. 바로 엊그제죠. 개천절 때 이 신문에 이런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그 공항 내에 있는 한 편의점 직원을 이렇게 공로를 인정해서 특별 유공 포상을 이렇게 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지난 6월 달에 인천공항 내에 편의점이 있는데 그 편의점에 일본 관광객이 물건을 사러 들어왔답니다. 그 물건을 고르는 가운데에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있었는데 그만 이 이어폰 하나가 땅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떨어졌는데 순식간에 없어져 버린 거죠. 어디로 구멍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자, 이것을 알게 된 편의점 직원이 그것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이 진열대 밑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엎드려서 그 땅바닥에 엎드려서 그 진열대 안으로 손을 다 넣어서 이렇게 찾았답니다. 사진을 잠깐 한번 보여주시면은 두 번째 사진요. 바로 저 모습입니다. 저 진열대 밑에 손을 깊숙하게 넣어서 가림막을 다 드러내고 그렇게 찾아서 이렇게 전달했답니다. 그 찾는 과정 속에서 일본 관광객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냥 놔두세요. 안 찾아도 됩니다. 그냥 잊어버린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저 직원이 끝까지 찾아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일본 관광객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이어폰이 비싼 거는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서 자기 SNS에다가 사진과 함께 이 기사를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도움받았던 내용을 올렸답니다. 올렸더니 일본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거기에 댓글을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인의 친절함에 정말 감동했다. 한국인이 친절한 걸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그러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그런 또 좋았던 그런 내용들도 막 같이 덩달아서 올리면서 졸지에 이 편의점 직원이 그죠? 한국의 이미지를 높이는 그런 결과를 낳았던 거죠. 이것을 알게 된 인천공항공사가 이 편의점 직원에게 상을 베푼 거예요. 외국 관광들에게 대한민국의 첫 인상을 좋게 심어줬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였다고 이렇게 인정해서 평가한 거예요. 편의점 직원의 이 작은 친절 하나가, 그죠? 작은 친절, 자기를 막 이렇게 내려놓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그걸 다 찾아내는 이 친절 하나가, 그죠? 일본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작은 실천 하나가, 복음에 합당한 그 삶 하나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또 이 세상을 살만나는 세상으로 또 따뜻한 세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참 험하고 또 어둡고 정말 힘들지만은
너희가 이제 이 세상을 좀 살만나는 세상으로, 좀 따뜻한 세상으로 만들어가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들어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삶이라는 거죠. 자, 본문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선언하신 거죠.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희는 소금이 되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와 동시에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바뀐 것처럼 이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소금이어야 했을까 하는 거죠. 세상에 많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왜 소금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소금이 바로 음식의 맛을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소금이 들어가야만이 음식의 맛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리게 된다는 거죠. 단지 짠맛이 아니라 이 소금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다른 맛까지, 달콤한 맛도 있고요, 또 새콤한 맛도 있고요, 또 부드러운 맛도 있고요, 또 풍성한 맛도 있고 깊은 맛도 있고 이런 모든 맛들을 이 소금이 들어감으로 살려낸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간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에 있어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간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간이 맞아야 이 음식의 맛이 제대로 된다. 영화에서도 보면은 여러분 주연 배우가 전체적인 영화를 이렇게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은 이 조연이, 그러니까 주연이 아닌 주인을 돕는 조연이 소위 말하면은 빛난 연기를 통해서 이 영화가 대박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금년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하나가 바로 왕가 사는 남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조선의 단종 임금을 이렇게 모티브로 해서 이 단종이 저 영월 땅에 유배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영화로 담아낸 영화입니다. 근데 이 단종을 주제로 해서 그동안에 많은 영화나 또 드라마들이 만들어냈지만은 이번 왕가 사는 남자만큼 흥행을 이룬 영화는 또 드라마는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흥행을 이뤘냐면니까 관객 수로 보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약 1,700만 명이 이 개봉관에서 이 영화를 봤다는 거예요.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1,700만 명.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 우리나라 인구를 제가 살펴보니까 20세부터 70세 밑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인 인구죠. 20세부터 70세 정도가 어느 정도 인구가 됐냐면 약 3,400만 명 정도가 된답니다. 그러면은 3,400만 명 중에서 1,700만 명이 봤으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영화를 봤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죠? 그만큼 물론 이제 이 숫자에는 한 번 본 사람뿐만 아니라 두 번, 세 번 본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영화가 좋았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렇게 이 왕가 사는 남자가 큰 흥행을 이룰 수 있었던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조연 배우였습니다. 잠깐 포스터를 잠깐 보실까요? 바로 유해진이라는, 그죠? 유해진이라는 배우입니다. 저 배우가 이 영화에서는 엄홍도라는 마을 촌장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연기를 했는데요. 정말 이 유해진 씨가 없었더라면 과연 왕가 사는 남자가 저렇게 대박을 터뜨릴 수 있었을까?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연기를 보면서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소금의 역할이 바로 이런 것이죠.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는 주연이 아닙니다. 단지 간을 맞추는데 소요될 뿐입니다. 하지만 이 소금이 없다 한다면은 음식은 제맛을 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소금과 같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비록 주연이 아니지만은 조연이 되어서 세상을 살만하는 세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안겨다 주며 다시 한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 그게 바로 소금의 역할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금은요, 부패를 막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저는 어려서 바다를 끼고 있는 곳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선을 좀 비교적 많이 먹고 자랐는데요. 그때 가장 많이 먹었던 것이 고등어와 갈치였습니다. 고등어를 여러분 우리가 옛날엔 그렇게 많이 먹었잖아요. 연탄불에 올려가지고 그죠? 이렇게 노릿노릿 구워 갑니다. 그러면 고등어에서 기름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기름이 떨어져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 연기가 집 밖으로 나가면은 온 동네가 어때요? 고등어 냄새로 확 진동을 합니다. 냄새만 맡아도 침이 어때요? 꿀꺽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랬습니다. 그래 참 맛있게 먹었어요. 저는 이제 그 바닷가 옆이다 보니까 주로 생물을 많이 먹어요. 그 당시에는 이 생물 고등어는 이 구워서 먹으면은 살이 진짜 담백합니다. 정말 담백해요. 거기다가 이 간장을 이렇게 양념장을 해서 이렇게 먹으면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달콤하죠. 이 담백하다 못해서 살이 달기까지 하는 그런 고기입니다. 그랬던 이제 생선을 조금 오래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소금을 칩니다. 어떻게 소금 칠 때 어떻게 칩니까? 여러분 소금 칠 때 하면 어떻게 치셨나요? 그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봤었던 소금 치는 사람들 그런 어머니들 그렇게 쳤어요. 이렇게 쫙 뿌렸어요 소금을 이렇게. 그래 가지고 빨랫줄에 고등어를 말립니다. 그러되면 이 고등어가 뭐가 됩니까? 간 고등어가 되죠. 간 고등어. 바로 그 이야기 방부제 역할을 하는, 오랫동안 두고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역할. 예수님이 바로 이것을 말씀합니다. 세상은 온갖 죄악으로 부패하고 썩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과 탐욕, 음모와 술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썩어져 가는 세상 속에서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의 역할, 방부제 역할을 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부정과 거짓으로 얼룩져 있는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나마 좀 덜 부패해 가게끔, 그러면서 좀 더 깨끗하게 그 삶의 자리를 정화시켜 나가는, 그래서 세상을 좀 더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 가기를 주님은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큐티를 하신 분들은 그 큐티 간정집에 이런 간정이 실린 것이 있습니다. 지난 7월 17일자 간정인데요. 어떤 이분은 회사의 이제 직원이었습니다. 이 회사가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고객에게 납품을 이렇게 했는데요. 한 번은 납품을 하기 직전에 이 제품에게 불량이 있던 거예요. 품질에 문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대로 납품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왜 이것이 불량이 떴는지, 왜 이게 문제가 생기는지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은 납품할 기간이 다가오는데 원인은 알 수 없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자기 상사분이, 그러니까 자기 윗선에 있는 임원이 자기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은 이 제품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불량이 떴는데 이 보고서상에는 아무 문제 없다고 이렇게 작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 회사 대표에게 보고를 하고 또 고객사한테도 그렇게 보고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명령을 내린, 지시를 내린 상사에 비한다면은 그냥 담당자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그냥 아무 이상 없다고 보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자기 양심으로 그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는데, 불량이 떴는데 어떻게 거짓으로 보고서를 쓸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고 또 계속해서 불량의 원인을 찾던 가운데 진짜 내일이 납품이라면 오늘 그 불량의 원인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윗선에 보고를 드렸는데 윗선에서는 뭐라고 대답이 나오냐면은 그거 무시해라. 내가 처음 지시했던 대로 거짓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일을 처리하시겠습니까? 일을 하다 보면은 세상 일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사실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참 부딪히는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죠. 이분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에게서 자기가 들은 것은 그것은 바로 정직이라는 거죠.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럴 수 없습니다. 거짓 보고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윗상사에게 거절을 했습니다만 그 윗상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결국 윗상사로부터 소위 말하면은 눈밖에 나는 그런 불이익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어떤 위로함이 찾아왔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 있을 수 있었다. 내가 정직하게 할 수 있었다.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 이것이 그로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묵상 간증집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유혹 앞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건 굉장히 심각하지요. 이럴 때 우리는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와 같은 일에 우리에게 답을 제시해 주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보시면은, 자, 다 같이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예. 조금 전에 간증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시 여기에 빗대어 본다면은, 만일 그분이 사람에게 좋게 했다면은 윗상사의 지시대로 그는 거짓 보고서를 작성하고 거짓되게 보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였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사람의 눈에 좋게 보였다면 그는 성서로부터 눈밖에 나지도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죠?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만일 주님이 이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실 때, 누구야?
네가 그때 어떤 선택을 했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가 그때 나를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을 선택했다고 나는 보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이 지나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는 아니라고 어떻게 변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아닙니다. 나는 그때 바로 했습니다. 라고 그 자리에서도 내가 거짓을 한다면 주님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을까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라고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했다면 그는 분명 사람의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갈라디아서 1장 12절과 12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신앙은 여러분이 받아들인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죠. 신앙은 거짓이 없습니다. 신앙은 정직합니다. 마찬가지로 소금도 정직합니다. 깨끗하죠. 거짓이 없습니다. 소금을 많이 치면은 짭니다. 적게 치면은 싱겁죠. 적게 치는데 짜다, 많이 치는데 싱겁다 이런 소금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렇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어. 밖에 던져져야 된다는 거죠. 신앙이 그 맛을 잃으면, 신앙이 그 깨끗함을 잃으면, 신앙이 거짓과 타협한다면 그 신앙은 아무 쓸데가 없어 밖에 버려진다는 말씀과 동일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음을 전하는 이 그리스도인은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를 오늘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다면, 그렇죠?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소금의 삶을 다 살 때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과 또 그 환경을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소금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고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소금이십니다. 소금이십니다. 요거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아, 진짜 소금입니다. 진짜 소금. 거짓 소금이 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진짜 소금이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소금의 삶이었다면 두 번째는 바로 빛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 오늘 본문 14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이 또 선언하십니다. 예, 소금처럼 빛이 되라가 아니라 빛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예. 이 선언 앞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즉 빛이 들어가면은 어둠이 그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빛은 어둠을 걷어내버리고 세상을 밝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난 과거 우리가 전기가 없던 시절도 살아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죠? 나이가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전기 없는 세상 우리가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96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전기가 보급된 데는 전국의 10%밖에 안 되지 않은데 10%. 그 정도로 우리는 전기가 굉장히 그 당시에는 열악했습니다. 그랬던 이 나라가 1980년대 와가지고 전 이제 농어촌에도 다 전기가 이렇게 보급이 되었는데요. 제가 어려서 외가에 가면은 전기가 없었습니다. 부산에는 전기가 그때 제가 태어났을 때는 전기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근데 외가 시골에만 가면은 전기가 없는 거예요. 깜깜해요. 밤만 되면 깜깜해요. 그래서 이 저녁이 되기 전에 해가 있을 때 외숙모가 먼저 이 해 있을 때 밥 먹어야 된다고. 저는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랐어요. 해 있을 때 밥 먹어야 돼. 그래 저녁을 빨리 짓는 거예요. 그래 후딱 저녁을 먹고 이제 치우고 뭐 이러다면 이제 해가 지고 어스름하게 이제 어둠이 깔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어둠 깔리기 시작하면 뭐도 같이 깝니까? 이부자리도 같이 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잠자라고. 여러분 그 초저녁에 잠이 옵니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지금 기억으로는요 외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초저녁에 잠 안 오는 우리 손주들을 붙들고 외할머니가 꼭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내십니다. 근데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내시는데 주로 하셨던 이야기가 다 공동묘지 이야기였어요. 공동묘지 이야기, 무슨 달걀 귀신 이야기.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때 우리 외할머니가 예수를 믿었다면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셨다면은 무슨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죠? 여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시지 않아요? 손주들 계실 것입니다. 그 손주들에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모세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다윗과 다니엘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 어릴 때 들었던 그 외할머니의 이야기가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린이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 했잖아요. 우리 할머니 되시는 분들이 손주들 손잡고 이렇게 오신 분들도 계셨어요. 진짜 여러분 그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여러분 신약의 디모데가 바울의 그 제자 아닙니까? 이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합니다. 그 신앙을 칭찬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칭찬했습니까? 그 신앙이 누구한테 받았다 그랬어요?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았다고. 정말 중요합니다. 어머니 무릎팍에서 외할머니 품에 앉아서 들었던 그 성경의 이야기, 그것이 그의 신앙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죠. 그것이 바로 빛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여러분 빛은 헬라어로 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포스의 의미는 바로 생명과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창조의 시작은 빛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명하실 때 빛이 있었습니다. 빛이 있기 전에 그 땅은 혼돈했고요, 공허했으며 또 흑암이 기쁨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빛이 있고 나서 이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다 물러갔습니다. 빛이 이것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물러갔다는, 여기에 우리는 눈을 기울여야 합니다. 어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빛이 들어가면은 어둠은 저절로 물러간다는, 이게 바로 빛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빛은 능력의 빛이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빛이었습니다. 그 빛을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비춰주고 계시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시면은, 자, 다 같이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떤 빛을 얻는다고요? 다시 어떤 빛? 아멘. 누구에게요?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를 따르는 자. 다 생명을 빛을. 우리 스스로는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를 때 주님은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받은 생명의 빛을 우리를 통해서 비추는 거예요. 마치 달이, 그죠?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과 똑같이 주님으로 보았던 그 생명의 빛,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므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 안에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죠? 그 삶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향기가, 빛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자리가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그게 빛된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아는 성도님 가운데 이번에 저희 아이 결혼식에 참여하신 분이 계십니다. 멀리 인천에서 이렇게 일부러 우리 와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가까운 거리에서야 이렇게 오는 것은 뭐 그렇다 치는데, 저 멀리 인천에서 몇 시간 이렇게 버스를 타고 이렇게 찾아와서 축하해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의 삶과 그분의 신앙을 보면은 이분은 오지 마라 해도 오실 분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분의 믿음은 빛과 같던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셨고요. 또 하나는 정말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말 눈에 보일 정도로.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은 참 감동이 되는 이야기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홀로 두 딸을 이렇게 키우며 살아셨는데요. 정말 세상에서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교회와 또 주의 종을 섬기는데요. 진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어느 정도 섬기셨냐면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섬기는데 집이 멀리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늦어가지고 택시를 타고 새벽 기도 시간 맞추려고 쫓아올 정도. 오늘 우리 가운데 과연 그런 신앙을 가진 분이 과연 얼마나 계실까? 그죠? 한번 이런 분들의 신앙 앞에서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게 됩니다. 이분이 요양보호사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요양보호사 우리도 여러 성도님들이 지금 그 일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이 참 다양한 분들이 많죠. 좋으신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대단히 성품이 까다로운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성품이 까다로운 분들 만나면은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거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어르신들이 어떤 분이든 간에 이분 앞에 가면 다 순한 양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진짜. 지금은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벌써 한 10년이 지난 이야기인데요. 이 어르신이 뭐 어떤 분이었냐면은 집에서 수돗물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양보호사 우리 권사님이 가면은 꼭 약수터에 가서 약수터에서 그 통에다가 물을 담아 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 일을 못하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이 권사님은 정말 기쁘게 감사함으로 그렇게 일을 하신 거예요. 쉽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갈 때마다 그 약수터에 가가지고 그 물통에 물을 담아서 가지고 이렇게 오는 일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기쁨과 감사로 그 일을 감당했더니 그분에게 돌봄을 받는 어르신들이 다 이분을 칭찬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저는 이분을 보면서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정말 합당한 삶을, 빛과 같은 삶을 사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다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죠. 아비우강 같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는 세상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절망적인 세상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이제 그 빛을 우리에게 주시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야고보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이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마귀의 자식들이었고 거짓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을 비추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비춰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주님의 빛을 비춰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빛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빛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빛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도 빛이 되어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환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밝게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어 주셨으면 주님은 아마 기뻐하지 않으시겠는가. 그러면서 이 어두운 세상이 좀 더 밝아지고, 그러면서 이 차디찬 이 세상이 좀 더 따뜻한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빛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빛과 소금의 삶으로 뭐에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죠? 네, 바로 이겁니다. 안경을 쓰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안경을 쓰다 보면은 좀 지나면은 여기에 막 오염이 됩니다. 더러워집니다. 그러면은 세상이 깨끗하게 안 보이죠. 허옇게, 그죠?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깨끗한 천으로 이 안경알을 닦습니다. 안경알이 깨끗해지죠. 안경알이 깨끗해지면은 어때요? 세상이 깨끗해 보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한 삶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안경과 같습니다. 안경이 깨끗하면은 하나님도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경이 지저분하면은 하나님도 그렇게 지저분하게 드러나게 되겠죠. 우리 어린 자녀들이 집 밖에서 어른을 만났을 때 인사를 잘하고 공손하면은
어른들이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칭찬합니다. 네 집 자식인가? 참 잘 컸구나. 이렇게 칭찬합니다. 니네 부모님 성함이 무엇인가? 라고 묻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하는 그 행동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별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작은 말과 행동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이전의 삶이 어떠하든지 그 삶은 지나갔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말부터 한번 좀 따뜻한 말로 바꿔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그죠? 사랑하는 아내에게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한번 이런 말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아내가 있다고 칩읍시다. 예, 우리 저기에 제 아내가 있는데 제가 지금 가슴이 떨립니다. 이렇게 한번 말해봅시다. 여보, 나랑 살아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 그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보면 어떨까요? 아들아, 딸아, 너희가 잘 커져서 정말 고맙다. 네. 여러분 일상 가운데 이런 말을 얼마나 자주 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살아오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근데 이 말 한마디가 우리 가정의 분위기를 바꾸고 또 아내와 또 자녀의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나아가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직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는 거죠. 그렇죠?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인사를 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습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시고요. 집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에서 참 좋습니다. 시작. 그렇게 돌아서 놓고는 옆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집사님과 함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이 세상을 살만나는 세상으로 또 따뜻한 세상으로 한번 만들어가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소금이고 그게 바로 빛의 삶이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